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서중로회에서 준비한 식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마치 좀 이런 심정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린 자식을 물가에 내놓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구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마치 세상에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가운데로 보내는 정말 안타깝고 조심하며 좀 걱정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스그룹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저 헌팅턴 비치 물놀이를 갑니다. 학생들이요. 그럼 그때가 되면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학생들 물놀이 잘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준비 운동도 좀 시키고 그리고 좀 아이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놀다 오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딸아이가 지금 둘째 딸아이가 12학년인데요. 유스그룹에 속해 있어요. 또 딸이 또 물놀이 갈 때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당부를 합니다. 가서 괜히 말 안 듣지 말고 전사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혼자서 물에서 놀지 말고 같이 함께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예수님 그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이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이 시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좀 형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또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제자들을 생각하셨더라면 그래 너희들 지금 나가는데 좀 수고해라. 그러면서 좀 여비도 좀 두둑히 챙겨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여기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 입대하면, 머리 깎고 입대하면요, 첫 번째 주시는 그 군대에서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서 가져온 사제 물품을 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다 끄집어 내라. 그래가지고요, 뭐 밖에서 가져온 가방도 내놓고요, 옷도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도 다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는 게 아니죠. 빼앗는 게 아니죠. 그거를 걷어가지고 박스에 붙여가지고 부모님께 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에서요, 새로운 것을 줘요. 새 군복을 주고, 군대에서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입을 거 주고요, 심지어는 봉구까지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머물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 집도 준비 안 해놓으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아무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요, 뺨 맞고 쫓겨나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이미 준비하시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돼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돈도 좀 꼬불쳐 두고, 그리고 옷도 한 2-3벌 좀 챙겨놓고 간식도 좀 챙겨놓고,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일하는 그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가장 선두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제일 선두에 서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사역 현장 제일 선두에 서셔서 우리가 쉴 곳을, 우리가 거할 것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발대 아시죠? 선발대가 뭐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뭐 수련회라든지 야외 예배 있을 때요, 아침 일찍 먼저 몇 시간 전에 떠납니다. 여러분, 선발대 가서 뭐 하죠? 선발대 가서요, 그 장소가 안전한지 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뭐 무거운 짐 같은 거, 교회 장비 이런 거 먼저 다 갖다 놓습니다. 자리도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뱀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수련회 저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면요, 뱀도 나와요. 뱀약도 다 쳐놓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도 다 붙여놓고, 이런 일을 선발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선두에 서 주세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고 그렇게 사역지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은 삶을 단순화하고 핵심 가치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의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좀 줄이라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보면 옷을 2벌 이상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뭐 평생 옷 한 벌 입고 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한 번만 가지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옷만 입게 되죠. 그런데요, 옷이 만약에 2벌, 3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할 것입니다. 이 옷 입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옷 입고 갈 것인가. 여러분,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보시면 이 옷방이 있더라고요. 옷방에 들어가면요, 뭐 옷이 뭐 그냥 수십 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뭐 구두도 막 수십 켤레, 온갖 액세서리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뭘 입을까, 뭘 고칠까, 뭘 신을까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못 나와요. 저도 교회 갈 때 이 넥타이를 맬 때요, 뭘 맬까 그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올 때도 넥타이 뭘 맬까 그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메었다가 저것 메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나갈 때도요, 이 넥타이를 매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넥타이를 한 달 동안 똑같은 거를 메고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넥타이를 하나 샀는데요, 편한 넥타이예요. 이렇게 줄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에다 걸고 그냥 쭉 잡아다니면 이렇게 쫙 쉽게 고정이 되는 그런 넥타이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제가 그래서 그 넥타이를 한 달 동안 계속 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시는 한 권사님께서 제 넥타이를 유심히 보시더니만 나중에 새 넥타이 2개를 저에게 선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불쌍해서 그런지, 넥타이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시던지 그렇게 선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해 주시면 또 안 메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메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만 그것만 메고 다니면 나중에 또 선물해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개를 지금 메고 다닙니다. 근데요, 고민이에요. 뭘 멜까? 시간도 조금 이렇게 허비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예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삶을 단순화시키라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삶의 패턴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삶의 패턴을 단순화시켜버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핵심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하나만 붙들어요. 여러분, 아기들 돌잔치에 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잡습니다.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놓여 있죠. 연필도 있고 뭐 돈도 있고요. 뭐 청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돈을 잡으면은 야 부자 되겠다, 청진기 잡으면은 의사 되겠다 막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보면 꼭 하나만 잡아요. 2개 이상 잡는 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니까 하나만 보여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복잡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생각이 많아요. 2개 놓고 3개 놓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 집을지 고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돈이나 양식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가장 좋은 거,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생각도 단순화시켜요. 이렇게 되니까 일평생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요 지금 삶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베드로도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는요 일단 자르고 보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가리질 않아요. 내가 이거 자르면 내가 붙잡혀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복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무조건 자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해서 그래요. 만약에 생각이 많은 사람, 복잡한 사람은요 잘 못 뛰어내려요.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뛰어내려는데 이 수심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거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단순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며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삶을 단순화하고 오직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자, 중요한데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요 파송을 받고 세상에 나가 제자들이 한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을 빼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란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래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절 말씀을 제자들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요 제자들의 이 세상 속에서 하신 이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요, 세상 속에 나가서 뭐 자신의 뜻과 행위, 뭐 정신 이런 것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감격스럽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형편이 나아지고 또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릴까요? 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종들이 힘을 못 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해내려고 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드러나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착각이죠. 내 뜻, 내 주장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일치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함정이에요. 특별히 이 함정은 목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커져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향해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할 때 이런 함정 가운데 더욱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과 먹고 주무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십니다. 왜 그 기간을 보내셨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런 삶을 살라고 3년을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역하면서 보여줘야 될 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타가 되고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역지에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구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12제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3가지 당부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목회 현장, 교회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